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친구들, 이제 우리가 시리즈로서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제 특별 집회 생명나무 수양관에서 전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제목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오늘 지금 메시지는 16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왕국의 상, 마태복음 19장 27절서부터 30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형제들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교회를 산출하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헌금을 특별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가서 특별히 생명나무 수양관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현재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하던 헌금을 통해서 유지해 왔지만은, 그러나 이번과도 같이 이러한 큰 집회가 있을 적에 첨가된 그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헌금함으로써 생명나무 수양관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헌금할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이곳에 있는 형제들, 또한 집에 있는 형제들도 캐리코드를 통해서 또 은행 구좌를 통해서 입금시킬 수 있겠습니다. 또 픽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주신 축복, 매우 중요하며 유용한 이 생명나무 수양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며 우리 모두가 그날 주님이 건축된 집을 그분이 가지고 안식할 적에 이 장소가 참으로 크게 일을 위해서 사용되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연한 형제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5년 동안 이러한 모든 도구들은 이것이 좀 더 강화되었고,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인 계시록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7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더욱더 강화된 상태로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터벌을 달아서 권선의 일을 허락하심으로써 이것이 모든 다른 도구들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전진함, 그리고 승리자들을 산출함, 연결된 자매들, 그 이어서 돌보는 그물, 침, 그리고 이어서 남자들의 기도함,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리고 또 엑스포 리브로, 이제 그 큰 새 트럭이 브라질 전국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가졌던 체험에 의하면은 시장들이 방문들을 하고 우리를 많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의사들이 또한 돕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각 도시마다 전해지며 주님이 이 엑스폴리브를 크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칠레, 아르헨틴 이런 곳에서 다른 모양으로서 엑스폴리브로가 전해지고 있고, 또 이제
오늘 집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큰 트럭이 또 트럭을 사용해서 이제 이 줄이 2개가 있는 트럭, 엑스폴리브로를 이제 트럭으로도 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도시들이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엑스폴리브로를 받을 만한 규모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가기가 힘들고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또 이러한 지금 있는 것이 각 도시에 가기까지가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좀 더 빨리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당신이 거하는 도시에 좀 더 단순하게 빨리 갈 수 있도록 트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터홈을 엑스폴리브로로 변형했습니다. 유럽 또한 돈이 이미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함으로써 어떠한 모형으로 할지 결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우리는 엑스폴리브로 앙골라에 또한 아프리카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시고 크게 사용하시며, 왜냐하면 주님이 급히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진행됨에 의해서 동역자들의 집회 때 우리들의 교통, 하루에 2번씩 교통을 합니다. 배단이 그러한 방에서 주어지는 교통을 통해서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시대 때 주님이 오시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의자에 앉아서 들림받기 원치 않습니다. 내가 아직도 움직일 적에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당영계님의 브라질에서 40년의 사역이 있었고 주님은 이 종을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인내로서, 많은 오래 참음으로써, 특히 우리들을, 그 동역자들을 대해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함께 선자의 말씀을 갖고 동역을 했어야 됐는데 아직도 우리가 덜 익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를 추구했었고 영역을 지역을 우리가 관심을 가졌었고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모든 것은 지난 일들입니다. 오늘 동역자들의 그러한 교통 안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됨을 느낄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됨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은 한 세 사람으로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주님의 목적을 위해 싸우며 오늘 우리는 초점을 같이 합니다. 교회 건축을 향하여 나는 너무나도 만족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이제 9일 동안에 주어지는 특별 집회의 마지막 날들에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제 잔치가 끝나는 분위기였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먼저 떠나고 거기 남은 형제들은 이제 그 기도가 참, 그러나 이번에는 틀렸습니다. 마지막 때, 특별 집회 마지막 때 방이 꽉 찼었고 기도가 참으로 뜨겁게 영을 해방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무르익게 했고 동역자들이 무르익었습니다.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며 나에게는 건축됨은 하나됨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왜냐하면 건축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할 적에 나와 당신이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그들 또한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당신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전하사오니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가 됨으로써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축됨은 우리가 건축됨의 그 수준은
하나됨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됨. 이것은 같이 잔치를 하고 같이 그 팝콘을 같이 먹고 그러한 하나됨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이것은 건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참으로 좋은 원수, 인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동역자들이 모이는 것은 장군들이 모이는 그러한 집회입니다. 이러한 장군들이 이제 목적을 같이 하며 부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형제님들은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합니까? 나는 오로지 유일한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수술에 가까웠을 적에 내가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마지막 때를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모두가 이러한 일을 당할 적에 배가 아픕니다. 정말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 손에서 유용하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삶을 주님에게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살던 또한 죽던 우리는 주님에게 속했고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 삶은 다른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손에 유용하지 않다면 그러합니다. 두 가지. 이러한 책임을 내가 받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책임을 받을 적에 많이 싸웠습니다. 길을 걸으며 이 수양관에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다영제님이 아프시던 동안에 집에서 병원으로, 병원에서 집으로, 또한 우리가 참 억지로 그분이 특별 집회에 갔다가 이제 말씀도 못 전하고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에서 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이런 모든 환경을 볼 적에 이런 모든 책임이 내 어깨에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준비되지 않았고 이런 책임을 지게 준비되지 않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어느 날 나에게 출애굽기 33장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고 모세와 함께 40일 동안 산에서 적에 그들은 아론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그 우상이 애굽에서 끄집어낸 걸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셨고 내가 이 백성을 멸절시키리라. 멸망시키고 내가 너를 통해서 후손을 만들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때 모세는 주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네 말이 맞다. 내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나는 화를 내기 때문에 그들을 중간에 없애버릴 것이다. 그들은 목이 곱고 불평하며 믿지 않고 복잡한 백성, 불순종하는 백성이다. 우리가 이러한 백성입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세대는 모두가 광야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에게는 다른 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지만은 내가 아니라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와 동반하게 하리라. 그때 모세는 걱정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가지 않으면은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나도 동일한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때 모세에게 말했듯이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 말씀이 나를 안위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갑니다. 당신의 임재가 없이 나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특별 집회를 주고 있는데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이 말하길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주님의 임재가 떠난다면 내가 뭘 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갑니까? 내가 어떠한 지식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참으로 많이 싸웠습니다. 내 임재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하리라. 그때 나는 그러면 내가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몇 년을 섬기면서 미나스에서 형제들과 함께 갈 적에 어떤 교회를 방문할 적에 주님에게 다시 말해 기도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계시를 주셨고 그 겸손한 마음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또 말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에서 뭘 원하십니까? 내 역할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확신을 갖기 원했습니다. 나에게 뭘 원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확신이 없다면 주님이 아무 때나 나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내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아무 때나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사역을 주님에게 받은 사역을 끝내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압니까? 나는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네가 이끌라. 바로 그것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주님의 약속 밑에서 일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방향 밑에서 일합니다. 다른 야망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오로지 주님에게 신실한 마음만을 갖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에 왔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에게 이번에 이러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은 각 장을 대하면서 어떠한 구절 구절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가졌던 부담, 이 순서를 통해서 있었던 부담, 마태복음에 쓰여진 글들을 통해서 왜 주님이 이러한 제자들을 일으키시고 중요한 사도들을 일으키셨는가? 마태 과거는 세금 걷는 사람이었고 주님이 그를 사용해서 왕국을, 천국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또한 왕을 계시하시며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에 와서 그래서 첫 번째로 마태복음 19장에 여기 이혼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주님, 나는 이혼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 이혼에 대한 베드로의 의견이 어떤가? 여기에 궁금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듣기를 원하는데 좋다. 어떠한 흥미. 그러나 나는 이혼에 대해서 말할 부담이 없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초점은 이러합니다. 이제 1절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어디로 갔죠? 유대 지경으로 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경에 이르르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마치 여기서는 1장서부터 15장에 일어난 일과도 큰 차이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갈릴리아에서 그것은 유대 북쪽입니다. 그는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유대 지경으로 왔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거기 두 반 지파가 거기에 머물렀고 가나안 땅을 건너서 여리고로 그때 그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오늘날의 요르다니아가 서쪽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서쪽 거기 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그 산에서 비스가산 네보 기억합니까? 가나안 땅을 본 곳,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봤습니다. 그가 올라가서 그리고 본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 시체는 하나님이 감췄습니다. 그 바로 지역인 것입니다. 오늘날 요르다니아, 요르단. 주님은 이곳으로 내려와서 그 당시에 베레야 지역, 그것은 갈릴리아 끝서부터 흑해가 아니라 사해, 그것까지, 그것은 헤로디 안디바 헤로디. 누가복음 13장 22절 이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 구절이 아니죠. 어쨌든 그것은 요단강 서편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건너 반대편 쪽은 유대입니다. 이제 첫 번째면 2절,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여짜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용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태초부터 그러했습니다.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 두 구절 태초부터 그리고 너희 마음의 완악함, 모세가 아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러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잃어버리고 다른 자의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다.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 때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주 예수여, 이것을 내가 어떻게 교통합니까? 내 위치에 와서 말씀 전하기 원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창세기 2장. Disse o Senhor no versículo 18. Disse mais o Senhor Deus.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형제들이여, 여기 그 결혼을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 건축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기 원합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걸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사역자요, 혼자 있는 미셔너리 선교사고 혼자 있는 동역자입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같이 살 줄 모르고 당신이 집회 늦게 오고 이 집회에서 먼저 나가고 어느 누구와도 관계를 갖길 원치 않고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혼자 독주하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건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건축의 각도로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돕는 배필, 내가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갈빗대 주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헬라어로서 여자를 만든다는 것이 바로 건축한다는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 남자가 결혼하는 원칙은 하나님이 바로 건축을 말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축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그것을 갖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여자로 갑자기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면은 태초부터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사람들은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양식을 준비하셨고 창세기 1장 한번 읽어보죠.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조심해서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식물을 근심하십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필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십시오.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육뿐만 아니라 몸뿐만 아니라 이제 아름다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좋아하는 필요한 이 우주 가운데 오로지 유일한 그러한 별이 살기에 아름다운 푸른 별, 이것이 바로 지구입니다. 우리가 여행 다니면서 보게 되면은 브라질 땅도 푸릅니다.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는 곳마다 푸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여러 종류의 푸른 면들이 있습니다. 초록색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근심하십니다. 사람의 혼을 충족시키기에 그분은 그리고 또 먹기에 좋은 나무. 왜 내가 이 두 구절을 봅니까? 형제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 우리 사람의 몸에 필요한 이것으로 사람에게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무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유지하고 공급하며 사람의 그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이 뭘 가장 근심합니까? 바로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계의 문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건 기본적이고 하나님에게 매우 쉬웠습니다. 이걸 준비하기. 그리고 사람들은 요즘에 그 생계 문제를 무엇보다 걱정합니다. 내일 뭘 먹을까 마실까? 내일을 걱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그런 걱정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사람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은 사람의 혼인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은 참으로 잘 먹이지 않으면은 그 혼이 문제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갑니다. 금세 약해지고 어떠한 사람의 가장 필요한 부분, 그건 사람의 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공급할 줄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마귀가 주님을 시험할 적에 주님이 뭐라고 말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할 적에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 걸 말할 적에는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기 쉬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다르면은 사람의 혼인 것입니다. 혼은 복잡합니다. 완벽하게 공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을 적에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단순하게 살 적을 볼 적에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쉽게 만나셨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혼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들은 만족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내가 말하는 것을 의심한다면 시편 중 가운데 가장 긴 장이 어디죠?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을 보게 되면 거기서 뭘 말하죠?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가서 한번 그 시편 119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 119편은 바로 혼을 충족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깁니다. 우리 혼이 공급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혼의 필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충족시키십니다. 사람은 단순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또 바울 또한 염려합니다. 11장 3절에서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혼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 단순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단순함과 깨끗함. 태초부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태초 때는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관계가 이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됨에서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건축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그러하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단순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의 필요함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그러했고 그러한 몸의 모든 것도 충족시켰습니다. 그의 결과로서 우리 영이 또한 만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얼마 안 있어서 사람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며 하나님을 옆으로 제쳐놨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게끔. 사람은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갔고 사람의 혼이 타락했습니다. 우리 생각이 타락했습니다. 우리 혼은 더럽혀졌고 생각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혼 안에 인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없는 살 수 있는 인격.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 없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인격이 없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타락하기 전에는 인격이 없었습니까? 인격이 있었습니다. 그 인격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인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네가 증명할 것이냐?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인격이 없었습니까? 스스로의 의견이 없었습니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의 스스로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 그분은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은 시간마다 기도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인도함 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인격이 없었습니까? 인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격이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인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격으로 우리가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자아가 생겼습니다. 내 자아, 내 인격, 하나님 없는 독립된 인격, 타락한 다음에 생긴 것입니다. 이 인격, 자아, 첫 번째 16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이것은 자아, 선의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책이 있습니다. 혼의 선한 분의 위험성. 많은 목사들이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빛을 얻고 그들은 여태까지 어떠한 신학에서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혼의 선한 부분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선한 부분, 내가 주님이 말하기를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 그러나 베드로의 그 혼의 선한 부분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며 주님을 야단쳤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아 물러가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자아,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단과 하나인 것입니다. 좋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교회 건축의 가장 위험한 면입니다. 당신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혼동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2장 20절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이제 19절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 먼저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게 한다니, 내가 못 박겠다는 이러한 진행형, 거기서 내가 주어는 나입니다. 내가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당신의 자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자아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나의 좋은 선한 긍휼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주님의 고난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그 좋은 선한 마음도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로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은 아직도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육체 안에 삶이 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더 이상 내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자아로 살지 않도록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결과는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을 적에 이 세상에서부터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로 타락한 우리의 존재로부터 구원한 것입니다. 그 여인으로부터 그 갈빗대로부터 여인을 만들 적에 아담이 깊은 잠에 들었을 적에 이것은 하나의 그림입니다. 비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적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갈빗대를 끄집어내서 바로 여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이 건축한 이 여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옥으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함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이 여인을 건축하는데 26절에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그 하나의 비결을 말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는가? 이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본질을, 이 여인의 본질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 여인에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본질을 교회 안에 집어넣죠? 바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의 씻는 물로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 땅의 영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타락한 본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통해서 우리를 씻고 있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두십시오. 작년 말에 나는 근심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잘 나가는 그 지역에 나는 근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CRP가 잘 되고, CRP가 잘 된다는 것은 CRP가 권서인들을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이런 지역에 내가 걱정한 것입니다. 그들이 CRP가 잘 되고 너무나도 잘 됩니다. 권서인들을 많이 만듭니다. 산출합니다. 권서인들이 형성된 그러한 권서인들, 그러한 그룹들이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많은 접촉을 가져왔고 교회의 돌봄이 또 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접촉을 통해서 교회로 가져올 적에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선지자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 우리에게 교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별로 안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는데 그렇게 열정적이지가 않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목요일마다 라이브를 주는데 내가 이제 라이브를 다음 주부터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나는 형제들의 갈급함, 말씀을 듣는데 갈급함,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고 모든 그런 지역들의 역할이 있을 적에 그 인도자들이 더 이상 별로 말씀에 열정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타락의 그 사인인 것입니다. 마지막 일꾼인 우리는 실수할 그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올라갔다가 계속 올라가다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스토리라면 우리는 마지막 일꾼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일꾼들은 계속 올라가기만 합니다.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갑니다. 주님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작년 말서부터 나는 말합니다. 우리가 겸손을 취하자. 겸손을 유지하자. 내 걱정함을 이해합니까? 우리가 상한 마음, 참으로 회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러한 영, 상한 마음,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교회 20세기의 역사 가운데 90% 이상이 그러한 성공함,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의 성공함 항상 마지막에 타락합니다. 왜 그렇죠? 그 성공함이 바로 그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틀립니다. 우리는 틀립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겸손을 유지합시다. 성공함에 머물지 맙시다. 나와 동의합니까? 형제님들?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 약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영역으로부터 하늘의 영역으로 전이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우리 안에 있는 남은 찌꺼기들을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씻으십니다. 왜 그렇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나님은 건축된 교회를 원하십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께로 이끕니다. 거기에는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낡은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오로지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고린도전서 6장에서 뭐라 말하죠? 16절. 6장 16. 고린도전서 6장 16절. 이러한 그 가정 생활을 갖기 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러한 하나됨을 갖기 원합니까?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의 결혼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교회가 건축됐을 적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됐을 적에 그때 혼인잔치가 옵니다. 오늘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체험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체험이죠? 바로 주님과 하나됨.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에 대한 체험. 남자가 여자와 하나됨과도 같이 이러한 연합됨. 우리가 육 가운데 여자 남자가 하나됨과도 같이 주님과 우리가 영 가운데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까? 마태복음 1장 31절에 예수의 이름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에서 죄를 사한 예수라는 이름, 그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바로 이러한 연합,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됨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갈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갈망이요, 이러한 마지막, 이것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어떤 형제들은 실망합니다. 내가 이혼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기 때문에.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에베소 5장에서 말한 것을 확증할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노니 주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냅니다. 이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건성의 일을 하며 우리의 목적이 건축하는 것이지만은 이러한 일은 세상에서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줄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반대로 복음 건설의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가는 일은 청년들이 나가고 아침 이슬과도 같이 이제 사춘기 아이들, 어린 아이들마저도 나갑니다. 마치 아침 새벽에 이슬과도 같이 거룩한 성도들의 군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묘한 군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권서인들은 이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들이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매일매일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에 뭘 기도할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동일한 말을만은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권서인들이 발견한 것은 비결을 반들했습니다. 선자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비결을 비웠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한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 주님이 오늘의 양식, 오늘 아침에 하신 말씀, 라이브에서 하신 말씀, 그들은 그들에게 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합니다. 그런 중에 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일은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은, 예수는 11명만을 관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또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11명. 그러나 그들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걱정하십니다. 믿는 자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 우리는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게 온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죠?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왔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는 서로 틀립니다. 우리는 매우 이기주의자들입니다. 너무 개인적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하나됨을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그 피자를 같이 먹으면서 하는 하나됨뿐만 아니라,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이러한 하나됨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을 당신과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형제들이요, 알고 있었습니까? 어떤 이들은 나에게 물어봅니다. 다른 세계에서, 앞으로 온 세상에서 내가 내 아내를 알게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있는 스토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형제들에게 한 가지를 말하기 원합니다. 입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 남편, 아내, 엄마, 아버지, 자녀들. 그러나 내가 생각하지 않았었지만 우리가 앞으로 온 세상에 들어갈 적에 이 물질적인 세상으로부터 나가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적에 하나님이 즉시로 우리를 이러한 하나됨 안으로 집어넣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가 완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런 하나됨 안에 이런 관계, 오늘날 내 아내와 내 자녀와 이러한 특별한 관계가 있었고, 내 가족과 내 가족이 내가 형제들보다도 더 많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이러한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 기묘하기 때문에 내 특별한 가족 간의 관계보다도 그런 관계가 두 번째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너무나도 모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더 아내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가 설명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사랑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됨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내 아내와 내 가족과 특별한 그러한 하나됨이 앞으로 내가 가족과 비교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와 형제들과 하나됨이 놀라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두를 다 하나로 엮으십니다. 이러한 모두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건축하는데 모두를 하나로 엮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모두가
기묘한 하나됨을 가질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이 너무 기묘하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과 하나님, 이러한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깊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과 내 아내의 관계가 이거보다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머무십시오. 그때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영광은 뭘 위한 것이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빛만이 아닙니다. 비춤, 기묘하게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힘이 있습니다. 역사입니다. 하나됨,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역사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역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님이 변화산에서 사도의 중요한 3명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을 이번 특별회에 당신들에게 나타나게 원했던 것입니다. 영광은 역사합니다. 영광은 일합니다. 건축을 위해서 일합니다. 영광은 당신과 나를 기묘한 하나님 안에 하나로 이끕니다. 하나님이 이 영광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23절. 우리는 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아버지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통해 들어갑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내가 저희 안에, 내가 누구죠?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저희 안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함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 안에 있는 아버지가, 그런데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의 좋은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우리가 온전케, 하나됨으로 온전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한 단위입니다. 제기한 단위인 것입니다. 건축을 얼마 건축되었는지를 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건축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가 요약한 것에 한 페이지도 지금 지나가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오로지 30분만이 남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계시록 21장에 있습니다. 건축됨의 결과. 2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예비된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는 준비되었습니다. 승리자들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했고 이제 나머지 크리스찬들이 이제 과정을 거치고 밖에 어둠을 거쳐서 무르익었고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러한 신부가 된 것입니다. 이 신부가 준비되었고 예비되었습니다. 그 남편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건축, 예루살렘은 건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건축된 교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 마지막 부분, 이것은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 이전에 말한 것과 그걸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 번역을 좋아합니다. 이 부분에서 예루살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점이 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해가 갑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한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 미래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혼자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우리가 건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됨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아들의 하나됨 안으로 집어넣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가 됨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나와 당신이,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결론입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그 종착역입니다. 이것보다 사랑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돈을 사랑하고 어떠한 안락함을 사랑하며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어떤 것도 나를 끌지 않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끌지 않습니다. 어떠한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기쁩니다. 그러나 내 목적은 아닙니다. 내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요. 이제는 빨리 내가 여기 쓴 것을 내가 교통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이혼할 증명을 줬죠? 너희 마음에 그러한 이제 분욕적인 것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을 말합니다. 너희 완악함을 인합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4절, 8절에 태초에 이루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성경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혼하지 하면 안 된다 말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결혼 마지막 때까지 불행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서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우리가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칙으로 돌아갑시다. 태초로 돌아갑시다. 당신 남편에는 아내에게 말하기를 나는 타락한 옛사람으로서 나 더 이상 살 수 없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옛사람으로서 이 결혼은 안 된다. 우리 둘이는 이제 전이돼야 된다. 태초로 돌아가자. 태초로에는 그러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은 단순했고 순수했습니다. 이미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혼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에게 독립하기 전, 그리고 후에는 이렇게 자아가 생겼고 그 이후로부터 관계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의 어려움은 바로 사람이 태초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마태복음 4장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지체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건축의 길을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당신의 결혼의 그 성공은 태초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 함께 건축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말하는 걸 이해가 갑니까? 결혼은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본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결혼이 성공한다면 교회 건축이 성공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죽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사람과 여자, 남자가 서로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되어서
그 uma 안에서 paixão dentro de você por alguma pessoa, não é assim? 안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Não foi assim com o seu marido? 아내를 향하여 Depois o 그러한 marido 느낌이 있지 começou a queimar aqui 않았습니까? dentro, né? 그래서 안에서 Você 뭔가 pensa 불타기 nela, você 시작합니다. só pensa nele. 그리고 그녀만을 생각하며 그 남자만을 Aquela 생각하게 paixão, 됩니다. aquela 그러한 paixão de 그 열정, se eu perder ela, eu vou morrer. 파이팅. 내가 Sem ele, eu não 그 consigo 사람을 viver mais. 빼앗기면은 Não é assim? 나는 죽는 게 낫다. 나는 그 사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Mas, irmãos, 그러나 Deus ele 형제들이요, fez isso.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걸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끌림, Permitiu. 하나님이 이것을 Para não 허락했습니다. impulso 왜 inicial. 그렇죠? 첫 번째 시작하기 위해서. Durar muito. 이러한 패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패션은 이러한 패션, 이것은 Então, essa paixão 온 é só 삶 para 동안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좀 더 견고한 데까지 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패션은 그 다음에 이 사랑이 싹들 필요가 있습니다. 패션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começa pela edificação. 바로 건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느 날 말하기를, 그 당시에 내가 가서 몇 년 지난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아내야, 나는 내가 너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아내는 말하기를, 나도 너는 그 왕자였는데 이제 개구리가 됐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를 위해서 할 게 별로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불타던 그러한 불타는 마음, 이것이 떠나가 버렸다. 우리가 그 패션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값을 치르고 뭔가를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이 바로 이것이 바로 건축인 것입니다. 둘이 같이 건축해야만 합니다. 천을 짜야만 합니다. 결혼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패션이 떠나면은 짜오 떠나자. 그리고 심리학자를 떠나서 네 행복을 찾아라. 네 안에 놔두고 다 행복을 찾아라. 네 그렇게 어떤 쓴뿌리만 남는다면은 오늘날까지 그렇게 찾다가 결혼을 5번 했습니다. 그런 패션만을 찾고 불타는 마음을 찾다가 결혼 5번 해버렸습니다. 문제는 건축입니다. 건축을 배워야만 합니다. 건축을 배워야 합니다. 값을 치르고 혼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뭔가를 건축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인 것입니다. 우리는 틀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틀린 자끼리 뭔가를 같이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남자가, 이 관계가 견고한 건축물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가 사람들이 원천 태초로 돌이키지 않고 그 옛사람으로 산다면은 결혼은 아주 지옥일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 이걸 이해합니까? 참으로. 그리고 성경 구조를 갖고 다른 반대 사람을 정죄합니다. 내가 읽은 성경 구조를 갖고 자기 스스로의 어떠한 것을 이용합니다. 옛날에 남자는 밖에서 일하며 여자들은 집안일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고, 그리고 여자는 경제적으로 남편을 의존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안 좋게 대합니다. 그리고 네가 집안일을 하고 할 적에 성경이 말한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함을 나눌 수 없다. 혼자 경제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태초로 돌아갑시다. 우리 자신을 부인합시다. 우리가 관계에서 건축을 합시다. 같이 견고한 것을 건축합시다. 둘의 그 삶은 교회 생활의 기초입니다. 본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에스프랑을 갖고 그 안에서부터 있는 마음을 갖고 건축합시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생각하며 서로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이것이 바로 건축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바울은 참으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빌립보인들을 생각할 적에 그들이 믿음의 복음을 살았고 바울과 하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서로 건축이 있질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것은 너희들에게 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투자를 했었습니다. 선자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있었다면 왜 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건축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고 에스플랑키노 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에스플랑킹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김이 필요합니다. 긍휼의 여김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생각하며 같은 느낌이 있고 어려움을 그를 정지하지 않고 밟지 않고 그를 돕고 그를 이해하며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기쁨을 이루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가 같은 것을 생각합시다. 이러한 그 장군들의 그 집회에서 우리가 많은 장군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역사함으로써 우리가 동일한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온 교회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생각합시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차이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하고 저 사람들을 덜 사랑하고 이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갖고 천에 두 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 빚을 갚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지 않고 사랑하도록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흐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그러한 사랑으로서 우리가 한계 없이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배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랑,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네 구절을 끝까지 읽겠습니다. 킴제인의 버전을 갖고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킴 제임스 새로운 번역에 있다면 같이 읽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경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청년들이 전진함, 돌봄, 연결된 자매들의 사역,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다면 아주 되기 싫습니다. 시기하고 누가 잘 나갈 적에 어떤 지역이 잘 나갈 적에 그 경쟁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망칩니다. 교회의 건축을 망칩니다.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는 분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이 잘 나간다면 교회 건축에 본이 된다면 우리는 만족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시기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분쟁하며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빼앗길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교회 지체 좋은 걸 줬다면은 온 마음에 그것을
우리가 공급을 받읍시다. 우리 가운데 필요 없이 우리가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칩시다. 에너지를 건축을 위해서 함께 가집시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가 추구하지 맙시다. 어떠한 교회 안에서 두드러짐을 추구하지 맙시다. 내가 뭔가 내 장소가 필요하고 내가 뭔가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주님은 오로지 겸손하고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당신은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걸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겸손해진다면은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실 적에 하나님이 그를 끝없이 높였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옛사람의 것입니다. 잊어버리십시오. 두드러짐과 영광과 당신의 그 은사를 드러내는 것. 많은 이들은 자기의 은사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참으로 교회 안에서 드러내지 않았다. 이런 느낌은 바로 뭔가 나뉘는 느낌이요 사단이 준 느낌인 것입니다. 반대로 각각 겸손함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내가 다른 이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면 내 의견이 항상 다른 이보다 낫고 내가 일하는 방법도 그렇고 그렇다면 건축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이들을 나보다 위로 본다면 건축이 있기 시작합니다.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 스스로의 유익만을 구할 것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그때 건축이 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요, 결혼 생활에서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그 공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처럼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남자가 주로 여자를 때립니다. 물질적으로 때리고 심리적으로 또 타격을 줍니다. 이거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한 번 때리면 또 때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인 또 그 타격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고문을 합니다. 다른 이들을 낮추고 고문을 합니다. 위에 올라갑니다. 나는 항상 위에만 있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는 주로 이러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을 밑에 눌고 깔아 앉습니다. 그렇지 건축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더 위로 놓읍시다. 결혼 생활에서 이것은 교회 생활의 작은 그 모형입니다. 참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갖고 겸손하게 고로스 3장을 봅시다. 이제. 주 예수여. Não vou me importar com meu esboço, eu não vou conseguir terminar mesmo. Então, Colossenses 3. 나는 이제 끝낼 수 없으니까 그 요약을 보지 않겠습니다. 고로스 3장 12절. Eu vou ler na King James atualizado, tá?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기 원합니다. Colossenses 3. Doze. 12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세상에서는 엉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자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오래 참음, 이런 마음으로 옷 입고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이것을 추구하십시오. 누가 내게 협의가 있거든 서로를 돌보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함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한 쓴뿌리를 30년 동안 갖고 있습니다. 부부 생활에서 그러한 씨뿌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갖고 들어갑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것을 배웁시다. 건축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또 힘든 것은 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르익음으로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용서 구하는 것은. 어떤 이는 용서를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과 용서 구하는 것을 배웁시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처리합시다. 우리는 좀 더 가볍게 탑시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항상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지 마시다. 그 쓴뿌리를 갖고 무거운 마음, 슬픔, 이런 마음,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청소합시다. 우리가 기쁨을 갖고 살며 기쁨으로 삽시다. 용서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주였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강에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지체는 싸우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완벽을 엮는 것이며 이루는 것이며 모든 것을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러한 사랑이 나타나서 나중에는 사랑 안으로 우리가 풍덩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두 번째 면도 다루지 못합니다. 이제 어쨌든 나는 형제에게 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보여주기 원합니다. 나는 메시지 반도 지금 못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이 무엇이죠? 건축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매우 긍정적인 시기에 있습니다. 많은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교육시켰고 준비시켰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았던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5년 전에, 10년 전에 나는 주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님,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우리들을 준비시키고 있는데 우리에게 많은 말씀이 있고 우리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실행하고 있고, 그러나 교회로서 사회에서 어떤 표현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회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사회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었고, 우리는 그룹의 크리스찬들로서 아주 007과도 같이 비밀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회 장소를 짓던가 세를 두어서 우리는 간판도 없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간판도 없고 성경과 찬송가를 팔에 들고 그 안에 들어가고
일주일에 두세 번 E a 모입니다. vizinhança olhava esse grupo de pessoas. 그 이웃들이 볼 적에 이 그룹 E eu 사람들이 ouvi 크리스찬 nosso 같다. louvor, ouve nós cantar. 왜냐하면 찬송을 né? 듣고 E 뭔가 depois 소리가 termina a 들린다. reunião, todo mundo sai correndo 그리고 debaixo do 집회가 braço. 끝나면은 Esses 모두가 성경책을 갖고 나갑니다. são cristãos. 얘네들이 누구냐? Irmãos, 크리스찬들 essa 같다. me via. 무슨 교회냐? 모른다. 우리가 이런 삶을 Não, 살았습니다. Senhor, não é 나는 possível. 주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Desde 내가 Eu estou desde os meus 11, 12 anos de idade, 11살, 12살 때부터 me dei por 내가 feliz 거듭났고 sendo instruído, 지금까지 aperfeiçoado pelo Senhor. 교육받기를 그리고 주님에게 온전케 되었고 Será que vou morrer assim? 내가 이렇게 Uma 죽을 geração 것입니까? toda preparada pelo Senhor? 주님에게 준비된 그러한 세대들인데 Cabeça branca. 이제 머리가 휘어졌고 Tudo que o Senhor fez entre nós vai ser em vão.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주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끝나고 우리는 주님 모셔오지 못하고 끝날 No 것입니까? tempo certo. 주님께 감사합니다. Ele 합당한 nos fez 시기에 entrar na era do Apocalipse.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No tempo 계시록 시대로 certo, 들어가게 Deus nos 하셨습니다. fez entrar 합당한 nos sete 시기에 우리로 espíritos, 하여금 no tempo dos sete espíritos. 7명의 시대로 들어가게 As 하셨습니다. ferramentas que pacientemente o 그리고 Senhor nos 주님이 deu no ministério de Mondonha, 주님이 인내를 갖고 우리에게 다영제님을 통해서 주신 모든 도구들 dominando. 성령이 그것을 A turma 터벌을 começou a 달게 했습니다. aparecer 권소인들은 um grupinho de rapazes, 어떠한 cuidadores do 한 Mondonha. 청년들을 다영제님을 돌보는 그룹의 그 청년들을 사용하셨고 Equipes, irmão, isso revolucionou 이제 a corporidade. 이것이 이러한 일이 있음으로써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권소인의 일에 혁명이 붙은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길에 300명의 그 군사들이 있고 너희들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온 브라질 땅에 땅에서 일어난다. 내가 북쪽 갔는데 너희들이 거기서 너를 위해서 기도되냐는 말을 내가 들었고 내가 또 브라질 중간 지방에 갔을 때 거기서도 누가 나에게 그랬고 또 남쪽에 갔더니 또 그 남쪽에 있는 가우슈 형제들이 나에게 뭐라 너를 위해서 기도되느냐?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내가 쌍파를 갔더니 또 너를 위해서 기도되느냐? 또 누군가 나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다. 너희는 온 땅에서 일어난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말한다. 우리는 오로지 300명 군사들인데 길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 브라질 큰 땅 모든 곳에서 역사합니다.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참으로 주님에게 쓰임 되지 않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5년 동안 나에게 소망이 강하게 생깁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한 그나 모든 시기들 이것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쓸데없이 그렇게 목적 없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와서 주님이 이제 재료들을 가져오시며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터보가 붙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돌보는 일들이 자매 형제들과 형제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 건축 재료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합니다. 그들이 또 우리 함께 복음 전하러 나갑니다. 우리 함께 권선의 일을 나가지 않습니까? 형제들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그 가정 생활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걸 모릅니까? 얼마 전에 어떤 형제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부부가 책임 형제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여기 말한 것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안 된다. 우리 결혼 생활은 끝났다. 책임 형제들 우리가 이제 이혼할 것이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때 어떤 책임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20일만 나에게 달라. 마지막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해보자.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보는 그 그물침에도 권선의 일을 더하고 길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부부가 이제 이혼했습니까? 20년 동안 아이를 갖기 원했지만 아이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그 일을 관여했을 적에 임신했습니다. 이혼하려다가 이게 내가 어떠한 그 결혼 생활을 위한 팔레스트라
어떠한 세미나 주는 것은 길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시행하는 게 길입니다. Concordam comigo? 나 동의합니까? Servindo é que nós vamos 섬김으로써 우리가 실제적으로 algumas igrejas que ainda 어떤 교회는 não estão praticando isso, 아직도 não 잘 실행하지를 못합니다. tem ojeriza quando fala em comportagem, em vender livro, tem 권소히 말하면은 알레르기가 생기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다른 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안 판다 하더라도 신문을 갖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당신은 많이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을 저 책을 둘 적에 많은 차이점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말하기를 이제 초점을 교회 건축에 둘 것이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실행하는 거는 내가 못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자. 앞으로는 우리가 건축만을 말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건축하자. 우리끼리 건축하자. 그런 이미 10년, 20년 동안 산 사람들이 같이 건축하자. 우리가 서로서로의 단점을 너무 잘 압니다. 건축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문을 열고 길로 나가서 복음을 같이 전하고 새로운 재료들을 가져오고 그들을 돌보고 이것은 신선함을 가져올 것입니다. 새로움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이 공기를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럴 적에 건축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형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건축의 본이 됩니다. 그럴 적에 낡은 이들도 이제 건축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 동의합니까? 나는 그 토목 엔지니어입니다. 내가 콘크리트 만드는 것을 내가 교통할 것입니다. 어떤 재료를 갖고 그것은 그게 뭐 특별한 재료가 아닙니다. 돌 그리고 작은 돌 그리고 모래 그리고 철을 엮은 거 건축을 위한 철 그리고 시멘트 그리고 물 그리고 폼 모양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과 내가 이러한 재료들입니다.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이러한 재료였던 우리들을 데려왔습니다. 돌도 될 수 있고 모래가 될 수 있고 어떠한 그 철도 있고 주님이 이것을 한데 묶어서 그 건축 재료 상점에서 이제 건축하는 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한 그 건축터에서 그냥 있다면은 그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혼자는. 그러나 어떠한 견고한 건축물을 갖기 원했을 적에 기둥을 100톤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기둥, 그러한 모래, 시멘트, 철, 돌 하나하나는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된 다음에는 그러한 무게를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집회하는 데 있는 건물 이거는 기둥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얇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나왔습니다. 여기 철이 있고 폼이 있고 형제들이 봅니까? 여기 기초 밑에 콘크리트 바닥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는 더 복잡합니다. 거기에 밑에 땅을 팔고 싹바다라는 것. 그러나 이제 여기 그 기초공사가 이미 되었고 이제 그것을 거기에다가 철을 두고 콘크리트 밑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그 기둥을 세우는데 합쳐서 먼저 나무로 폼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재료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한 군데 모으도록 교회는 이러한 폼이 있습니다. 누가 이 폼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합당한 그 분기체 돌과 모래 그리고 시멘토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그렇게 연결하는 힘, 우리를 연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물은 영으로서 이 과정이 끝나게끔 돕습니다. 우리 건축을 돕습니다. 그래서 그 베토넬에다가 이러한 재료들을 섞어서 합당한 분량을 물도 합당한 분량을 섞어서 이것을 이러한 섞인 것을 폼 안에 나무 폼 안에다가 집어넣고 나는 돌이고 나는 모래고 이 큰 내 옆에 큰 돌이 있다. 견딜 수 없다.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폼 안에 이미 우리는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던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 폼으로부터 도망가기 원합니까? 그 방법이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콘크리트 안에 이제 거기에 또 철이 있고 이러한 폼 안에서 당신은 시멘트가 합당한 물의 양에 섞일 적에 그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화학작용의 그 결과는 열입니다. 매우 뜨겁습니다. 뜨거워집니다. 어떤 쪽에 교회 건축이 될 적에 많은 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뜨겁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섬기는 게 이런 줄 몰랐다. 이 아픔과 열, 그러나 폼 안에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뜨거워서 싫더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당신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아, 너무 뜨겁다. 견딜 수 없다. 그리고 옆에 사람으로 하여 그때 그러한 그 폼을 만질 적에 그 열이 나갑니다. 그 폼을 연다면은 콘크리트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 가운데에서 우리가 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다 망칩니다. 건축이 망칩니다. 사람이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견디십시오.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아직 콘크리트가 연합니다. 이틀째는 근데 만져서는 안 됩니다. 7일이 지나면은 콘크리트가 60%, 그 마지막에 60%의 힘을 갖습니다. 견고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6일 날 마지막에 있습니다. 7일째가 옵니다. 28일이 지나면은 85%의 그 힘을 갖게 됩니다. 이 기초가 톤의 무게를 모래 혼자는 안 됩니다. 돌 혼자도 안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합쳐서 콘크리트가 될 적에 그 중간에 더위가 있고 화학작용이 있지만은 우리 엔지니어들이 볼 적에는 그 물을 뿌려서 차갑게 합니다. 이것이 무르익게 한다는 거 말합니다. 무르익게 한답니다. 주님이 우리를 무르익게 합니다. 우리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지만은 형제들과 함께 건축이 되면서 주님이 우리를 지금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건축된 다음에는 무게를 넣는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7일이 지난 다음에 그 콘크리트가 60% 이상의 그 저항력이 생깁니다. 그 견고하게 됩니다. 7일 때는 60%가 지납니다. 28일 후에는 85%. 그래서 그때부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건축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래를 향해서는 후 불어버리면은 모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돌, 어떠한 기기가 끄집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 트럭이 지나가고 굽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될 적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한 가지 말하기 원합니다. 한 돌, 거기에 압력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건축은 돌로 합니다. 돌이 많은 무게를 압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끄는 것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한 그 돌은 옆으로는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돌을 이 기둥 평형으로 놓는다면은 돌은 그 역할을 잘 못합니다. 그 옆으로 평형으로 가는 콘크리트 그 위에다가 힘을 더 무게를 두면은 이것이 휠 수가 있습니다. 나무라든가 돌은 그러합니다. 밑에는 부분은 이렇게 밑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돌은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콘크리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 압력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압력을 견딜 수 있다. 나는 너보다 저항력이 세다. 어려움도 견디고 한다. 그러나 끌 적에는 견디지 못합니다. 다른 형제가 필요로 합니다. 철이 필요하며 철은 끄는 것을 이깁니다. 그래서 서로 동역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런 어떠함이 있고 다른 형제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필요합니다. 같이 동역이 될 적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건축되기 원합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나는 메시지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것으로 마치기 원합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